최근에 대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지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심각한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큰 사고를 당하고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라도요, 아유,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하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우 나는 다행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최근에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최근에 일어났던 두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역사가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 3천 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월절에는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건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고요, 이제 기온으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가. 그런데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수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거고요, 그 사고로 18명이 죽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요, 죽임을 당한 저들을 판단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요, 어떤 사람이 불행이나 죽음 등을 당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그랬나, 이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이 이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죠.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의 사고고요, 자기는 의롭다는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과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태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구원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회개와 열매와 안식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던 중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희생된 일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이처럼 심판이 갑자기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3절 다시 같이 해볼게요. 3절 시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회개의 긴박함과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우,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좀 다음에 하면 이렇게 미루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긴박하고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요, 당시 갈릴리의 그 순례자들이 있었거든요. 갈릴리로 순례하는 자들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무장혁명을 꿈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전과 함께 무너지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불행하게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나 그 사고 속에 있지 않은 우리들이나 다 동일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삶을 파괴하고요, 주위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첫 걸음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왔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도 회개였고요,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건 누가 했던 말일까요? 그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이 두 말씀 다 회개와 구원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고 구원의 은혜 안에는 회개도 이미 포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회개하고 저같이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태어났더니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난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결정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집안이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회개라고 하면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돌이킨 간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차 사고가 났는데요, 차는 폐차할 지경이 됐는데 자신은 살아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한 측면입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회개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요,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죄인인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여기 자백한다라는 말이 회개인데 어원은 동의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네가 죄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신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구원과 뗄 수 없으므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구원과 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강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이벤트 해가지고 강요해가지고 여러분 그건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다. 구약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다른 모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죄는 더 많이 지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이제 통독하시고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울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인생에는 후회는 있었어도 회개는 없었지만은요,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회개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회 있으시면 시편 51편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는 못 읽고요. 자, 시편 51편 1절에 3절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못 읽고요. 뒤에 보시면 10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무엇을요? 그렇죠.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수반되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에도 여러분 쭉 보시면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는 함께 했습니다. 한국교회요, 첫 번째 대부흥의 문을 열게 한 것도 평양 근처의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로부터였습니다. 회개에는 개인적인 회개와 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죄를 지었다면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요, 교회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했다면 교회가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범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럼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의 회개에 그쳤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회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공적인 사람은 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날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회개의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와 열매와 안식, 두 번째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뭘 맺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요, 구원에 선행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잘 몰라요. 구원과 회개가 하나처럼 밀착되어 있습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논리적인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구원에 선행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과 회개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과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회개에 알맞는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3년을 기다려도 원하던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인 농부가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해서 연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죠? 1년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두루 파고 거름도 주어 밭을 기경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여러분, 이 나무가 실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말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원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3년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부실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이건 비유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버린다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동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비의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그죠? 한번 이렇게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로부터 돌이킴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것으로부터 돌이킴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다시 돌아갔다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요,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짓지 않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미 회개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사탄은 자꾸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럼 다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다시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잘못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많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낫지 않아요? 또 이런 이야기 나가면 큰일 날 건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사회에 악을 끼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사건입니다만은 부산의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 여러분 아세요? 부산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불황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만든 거예요. 불황인들. 그 당시 때 이제 사회가 막 혼란하고 이러니까 불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요, 인권이 유린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심지어 살인까지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원장이 교회 장로였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해당한 아들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여인이 공감해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마치 우리 목장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용서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교도소에 있던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런데요, 그 살인범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주 미안하거나 잘못한 기색이 전혀 없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은 교도소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이미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영화의 극적인 면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런 영화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열매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학폭의 피해자들이 호소를 합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이 호소를 합니까? 아직 그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 아물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과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와 열매와 안식, 세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예수님은요, 회개의 의미와 열매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있던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온몸이 꼬부라진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일어서거나 머리를 들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이나요. 현대의학 용어로 말한다면 척추교착염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꼽추라고 배웠어요. 꼽추. 들어보셨어요? 그럴 겁니다. 18해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참된 안식을 잃고 살았을 이 여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런데 회장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지금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시는 그 구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자기 허락도 없이 회당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범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대부분은요,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에 치우쳐서 조금이라도 율법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전제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율법에 없는 안식일의 규정을 약 365가지 정도를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지? 조목조목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를 만들었다고요? 365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때 안식일 1km를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불을 켜도 안 되고 꺼서도 안 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세부적으로 만든 이유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쉼을 얻는다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 것이 심각한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참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자신들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면서도 그릇된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치우쳐서 18해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던 이 여인이 그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에는 조금 더 기뻐할 줄 모르고 도리어 분노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은 계명을 범한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로서 언약 백성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새 언약 백성의 지위를 부여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구원받아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자, 이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겁니다. 18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에 조금도 기뻐할 줄 모르고 분노하는 무정한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참된 안식 구원을 보고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이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지체에게 임한 구원을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은혜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이 남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